여러분, 평화통일 선교 전략에 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세계 200여 개 나라 중 혈연적 유대가 가장 강한 우리 한민족, 한반도, 남북한은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세습 권력의 독재 체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권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잘못된 정치 행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오직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북한 체제와 사회 문화를 고려하면서 확고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신념으로 기도하며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북한학 교수로 장로교 통합 측 저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 위원장으로 봉직하면서 평양, 개성, 남포,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고 북한 기독교 대표들과 만나 여러 차례 회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곳을 방문하다 보면 주체 사상에서 제시한 수령론, 영생론 등에 따른 거대한 우상신권 체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의 우상화와 함께 영생론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론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 주조해낸 지도자 신격화 술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 또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말들이 북한의 여러 곳에 글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권 체제의 정치 모델은 교조, 신화, 성서, 사제직 설치, 탄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교조로 신격화하고 있고 김일성 그이는 하늘잎이란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우리의 하늘이요 운명이요 인류의 구세주라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김정은은 포의 달인 운운하며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김정은은 수령의 한 부분처럼 할아버지 김일성과 연계하여 3대 세습 권력의 신권 독재 체제 유지 위해 노력하며 3대 우상 신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해방 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한국보다도 교회 부흥이 더 활발했습니다. 해방 당시 북한은 70여만 성도가 있었고 3040여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이죠. 또 통일선교대학 학장을 하면서 연구한 결과 그렇게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해방 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한국보다 교회 부흥이 활발했죠. 그런데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조치로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했고 주요 산업 국유화 정책을 통해서는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재산 일체를 몰수하기까지 했습니다. 1950년 6.25 남침 전쟁 당시까지에는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어느 정도 활동이 음성적으로 남아 보장되는 제한정책을 구사했습니다. 6.25 이후 1953년 휴전 시까지 종교 탄압 정책을 자행했고 60년대 들어와서는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부터 70년 9월 사이에 있었던 주민등록 재등록 사업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계층 등 3대 계층으로 51개 세부 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종교인들을 별개의 분류 번호까지 부여하여 최하위의 적대계층으로 전락시켜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종교 역이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1970년대 국제적 긴장 완화와 함께 1972년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에도 종교가 있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정치적 역이용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봉수교회 7골교회가 있고 520여 가정교회를 두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종교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역이용 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치의 서브 시스템이죠. 하위 체제로서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 탄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북 관계까지 악화되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5년 현재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한혈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에도 역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로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정당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북한의 민족 평화 통일에 반하는 역기능적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총체적 평화 통일 선교 전략을 강구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화 통일 선교 문화 창출을 통해 한국 사회가 먼저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함께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야 갈 줄로 압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효과적인 북한 선교를 위한 전략 방안도 철저히 연구하고 평화통일 선교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준비를 해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만이 7천만 민족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신권 체제로 변질된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돼서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통일선교 열정을 마음에 담아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복음 전파 위한 기도와 열정을 쏟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 선교 전략에 관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동포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평화 통일 또 가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서 통일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 선교 저의 말씀 함께 나누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